만복의 크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까지 정말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50명 이하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423장을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소원은 주의 십자가뿐이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성관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행실과 욕망으로 우주의 창조 질서를 혼돈에 빠지게 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한정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퇴보되고 혼란 가운데 예배마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 모임이 이웃에게 해가 된다며 정부로부터 간섭받고 규제받고 있는 세상 현실이 안타깝고 화도 나지만, 일부 잘못된 교회들의 행태들이 세상에 잘못 비춰줌으로 인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모이고 온라인으로 가정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나이다. 예배가 제한되고 말씀이 멀어지며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우리의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며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날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새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침으로 이 땅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힘 모아 기도하게 하옵시고, 전염병의 위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세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며 현재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싸늘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다시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웃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가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임을 깨닫게 하셔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덧입어 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며 한가위를 맞이해야 하건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명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직접 안수하여 기적 같은 고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받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였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이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 사명을 잘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곳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가정과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내내 우리 집 칠판에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행복은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집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칠판에 적어 놓은 글입니다.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행복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행복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해질 무렵 어느 시골길에 두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 주제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장화를 벗었다 신었다 반복하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고도는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말만 했지 무려 50년을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도를 평생 동안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베케트가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 서양 연극의 역사를 바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연극 내용입니다. 여기 고도를 기다렸던 두 친구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 그들이 평생을 기다렸던 고도, 그 고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신이다, 어떤 사람은 자유다, 어떤 사람은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사람이 기다렸던 고도는 행복입니다. 사무엘 베케티의 주장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지은 이 저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기다리지만 행복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없다. 행복은 오지 않는다. 이거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무, 즉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행복을 가지려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기에 인생이 고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석가의 주장은 석가보다 500년 앞에 살았던 솔로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은 없는 걸까요? 정말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코믹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골든 글러브 나무주연상을 연속 2회나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짐 캐리, 그는 몇 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성병을 옮겨 자살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이 짐 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과 명성이 있는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짐 캐리,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똑같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똑같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과 명예,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부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부자들 중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직접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후보입니다. 실제로 대선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자 단 하루 만에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재산을 보니
그는 집 한 채도 없이 빚만 7억을 남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행복한 사람, 충분한 대통령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 명예, 성공, 권력, 지위, 이건 행복의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소유라면 어떨까요? 가진 게 행복이 아니라면, 갖는 게 행복의 주소가 아니라면, 그럼 안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돈, 명예, 성공, 권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비우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무소유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일까요? 정말 무소유가 행복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소유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무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무소유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봅니다. 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행복한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행복한 척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축도입니다. 모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 순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 한 뒤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게 바로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한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아쉬레입니다.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도다.
네가 정말 행복한 이유, 네가 정말 진짜 행복한 이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얻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얻었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갑자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에 필요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갑자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더기 축복을 받았으니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출애굽으로 구원하시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누군가? 우리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착각이나 가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돈이 없어 쩔쩔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힘들게 이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이 행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행복,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삶이 아무리 우리를 고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을 뺏기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별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별로 부자들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들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 생각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지 조사해 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라가 나왔습니다. 1위는 코스타리카, 2위는 도미니카, 3위는 자메이카, 4위는 과테말라, 5위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그리고 도미니카, 그리고 자메이카,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베트남, 이거 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 자기가 행복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칼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을 밟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성공을 했든,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겼든,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든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고 그의 칼이 되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을 밟기는커녕 그들의 발 앞에, 발 아래 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주소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힘듦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 내게 주셨습니다. 나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행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답게 행복하게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 어떤 것에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까지 금요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인원이 50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9명이 됐을 때 끊깁니다. 49명 넘어가는 분들은 유치부실로 가고 학생회실로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린 예배 드렸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좌석이 3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은 오늘도 비대면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니네는 큰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는 예배 못 드리고, 너무 이게 이 정부는 도대체 갈라놓는 데는 선수입니다. 어떡하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는 작은 교인들한테 우린 예배 드리는데 니네는 왜 못 드렸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아동부, 학생의, 청년의 예배도 오늘부터 좀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는 너무 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통보를 받은 게 금요일 날 밤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1시, 그리고 4부 예배가 되겠죠. 오후 예배가 오후 3시, 교회는 4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4번을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셀로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셀부터 어느 셀까지는 1부 예배로, 어느 셀은 2부 예배로, 3부 예배로, 그 다음에 오후 예배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할까 생각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다음 주부터는 오후 1시 3부 예배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랑 밴드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됩니다. 그대로 지금 실시간 되고요. 그리고 카톡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는 녹화로 지금 방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편리한 거 택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녹화든 뭐니까 카톡이든 밴드든 유튜브든 우리 교회 홈페이지든 어느 걸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눈물 나게 감사한 건 제가 통계를 냅니다. 유튜브로 몇 명 봤는지, 밴드로 몇 명 봤는지, 홈페이지로 몇 명 들어왔는지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400명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누가 그걸로 보냐 그랬는데 우리 교회 통계를 지금 몇 주째 통계를 보게 되면 약 350에서 400명 가량이 지금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인증샷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인증샷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믿음들이 더, 우리 교인들이 더 많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셀장 모임 2시 반에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씩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는 주보에 오후 6시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현장에서 배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오신 분들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없이 수고하는 우리 남성교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벌초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4시 오후예배 끝난 뒤에 우리 교인들 무덤을 찾아가서 벌초를 합니다. 이건 개척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진행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 교우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리가 벌초를 해드리는 행사인데요. 남선교회 오늘의 행사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거리에 와서 한비의 식사를 나누게 될 겁니다. 교단 총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강북노회와 북노회는 서울 장석교에 모여가지고 46명이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총회를 한다는 거 딱 하루 합니다. 그리고 부서 모임 수요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또 한 번으로 총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총회도 모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50명이 여러 모여가지고 총회가 1500명 총대가 50명씩 잘려서 전국의 산지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혜 권사님, 김명근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보열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보열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열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열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케 되네. 주보열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보열 영원한 생명, 주보열 영원한 소망, 주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보열, 주보열 영원한 생명, 주보열 영원한 소망, 주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쓰러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세우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낙원의 교우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잡아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도리어 놀라운 행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이 바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없음을 알고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뺏기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